할렐루야. 네, 2025년 4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4분의 1이 지났습니다. 1사분기가 지나고 2사분기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4월 한 달,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4월의 첫 주일 변함없이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주님의 전에서 예배 자리를 지켜가는 여러분 모두를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히 채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력으로 오늘은 사순절 제5주입니다. 5주, 그리고 다음 주일이 사순절 제6주가 되면서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종려주일이고요. 그 다음 주일은 1, 2, 3부 예배의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더욱 묵상해야 됩니다. 경건을 연습하고 경건을 훈련하면서 사순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고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는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고난을 영화로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관람하려고 합니다. 지금 다시금 영화관에서 개봉 중에 있고요. 저희가 다운을 받아서 지금 저희들이 오늘 보려고 하는데 1시 20분에 정확히 영화 상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일찍 서둘러 주셔서 그래서 자리를 잘 지켜 주시면 좋겠고,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는지, 처절할 정도로, 정말 눈 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영화로 잘 만들어낸 그러한 작품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보면서 주님의 그 고난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오늘 말씀의 제목. 오늘 몇 번째입니까? 1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였을까요? 태어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시험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확장해 나가고 이루시기 위하여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택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택한 제자들과 함께 가장 먼저 참여한 곳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집,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바꿔주시면서 놀라운 기적, 첫 번째 기적을 보여주셨던 우리 주님. 주님의 생애 속에서 주님이 하신 일들은 어마어마하지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일을 큰 부류로 나누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셨고, 하나는 전도하셨고, 하나는 병든 자를 치유해 주셨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가르치심. 그 가르치심 중에서 마태복음 가장 먼저 나오는 가르침은 산상수훈이었고, 그 산상수훈의 첫 번째가 팔복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가지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팔복, 우리가 지금껏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첫 번째 복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리고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네 번째 복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은 배부르게 될 것이며, 다섯 번째 복은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었고,
그 긍휼이 여기면 나의 작은 긍휼이 하나님의 엄청난 긍휼을 초래하는 은혜를 얻는다. 긍휼이 여김을 받는 복. 여섯 번째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복을 받는다. 그리고 우린 지난주일 일곱 번째 복을 보았습니다. 그 일곱 번째 복이 뭐였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복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준 팔복의 마지막입니다. 팔복의 마지막 여덟 번째 복 뭘까요? 자, 10절 나가시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은 팔복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복을 함께 생각하면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팔복 여덟 번째 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혹시 핍박을 받고 계십니까? 요즘 시대는요, 그리 핍박이 눈에 보이게 있는 시대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교회 나간다고 핍박을 받으셨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으셨습니까? 요즘 시대는 교회를 간다든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큰 핍박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고 교회를 감으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고 있다면,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될 겁니다. 그러면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왜?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어떤 복? 천국을 주신다는 거죠. 실상 예전에는요, 예수를 믿음으로 교회를 나감으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이렇게 보면요, 그들이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남편에게 핍박을 엄청 받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요.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름은 알 수 없는 어느 집사님이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근데 남편은 예수 이름만 들어도 화를 내는 사람, 아내가 교회를 갔다 오면 작대기를 가지고 교회 가지 말라고 두들겨 패는 남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매를 맞으면서도 교회를 갑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 자리를 지켜갑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핍박을 받는 그 사람들은요, 참 믿음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핍박을 받으면 믿음이 무너져야 되는데, 핍박을 받으면 예수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야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 핍박을 받을수록 핍박을 받는 사람들의 믿음은 아주 견고해졌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로마 시대에 핍박은 대단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름가마에 불태워 죽고 십자가형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핍박을 당하는 그 로마 시대에 기독교는 아주 든든했고 아주 순수했고 아주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엄청난 로마가 기독교에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틴 대제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습니다. 로마의 국교가, 나라의 종교가 기독교,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했고 그렇게 예수 믿자를 핍박했던 이 로마가 기독교에 항복하고, 그리고 기독교를 자기 나라의 국교로 삼았다는 거죠. 그때의 기독교 인구는 불과 3%밖에 안 됐습니다. 3%. 100명 중에 3명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단한 능력이 있었던 거죠.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들은 믿음이 견고하고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향기가 되고 빛이 되어서, 그래서 기독교가 엄청나게 부흥하는, 그리고 믿음이 엄청나게 부흥하는 역사를 이루어가고 국교를 기독교로 만들어내는 역사도 만들어냈다는 거죠. 남편의 핍박이 점점점 심해지는데, 그런데 이 아내는 무너지지 않으려고, 이 아내의 믿음도 점점점 견고해지는 거예요. 매를 맞으면 맞을수록 더 믿음이 견고하는 거예요. 더 좋아지는 거예요. 매를 맞으면서도 교회 갑니다. 아니, 매를 맞을 걸 알면서도 교회를 갑니다. 교회 갔다 오면 매 맞을 거 뻔히 알지만 그래도 교회 갑니다. 예배 드립니다. 믿음을 지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남편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남편을 예수 믿게 할까. 그러다가 내가 작정하고 새벽 기도를 좀 해보자. 작정하고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남편은 콜콜 자지요. 그런데 나이는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이제 뭐 갔다 오니까, 새벽은 갔다 오니까 잘 남편도 몰라요. 갔다 오는지 안 갔다 오는지도. 그래서 새벽에 가가지고 열심히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그는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남편의 신발을 다 가지고 갑니다. 그 남편의 신발을 들고 가가지고, 그래서 교회 가서,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이 남편 신발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이 신발이 왔으니 이 신발 주인도 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냥 눈물 콧물로 그냥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남편을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남편 신발을 들고 옵니다. 매일같이 남편 신발을 그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그냥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남편 신발이 왔으니 그 몸도 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매일 기도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맨날 늦게 일어나던 이 남편이 갑자기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아내가 없네. 그래서 아내를 찾다가 바깥에 나가려고 보니까 뭐가 없어요? 신발이 없네. 아이, 그 인연이 내 신발을 신고 갔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또 다른 신발을 또 신고 작대기 하나 들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교회 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 얘는 잡아 죽이겠다 이거죠. 감히 내 신발을 갖고 가? 내 신발을 신고 가?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서 보니까 이제 새벽 기도가 다 끝났고 다 갔는데 신발이 하나 딱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가보니까 누구 신발이냐면 자기 마누라 신발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 문을 살짝 열고 작대기 하나 들고, 그리고 이제 팰라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보는데 그 아무도 없는 그 혼자 무릎을 꿇고 그 아내가 기도하는데요, 막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기도하는데 그 자기 더러운 신발을, 냄새나는 신발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오늘 남편 신발을 가지고 왔는데 이 주인도 오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막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작대기를 가지고 그 아내를 치려고 하다가 순간적으로 멈칫한 거예요. 그러면서 뒷걸음질을 쳤어요. 그래서 빠져나가더니만 집으로 가버린 거죠. 이 아내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 집에 간 거예요. 남편 자고 있겠거니 안 자고 있는 거죠. 근데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주일날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아내가 이제 남편 또 몰래 또 가놔야 돼, 갔다 오면 또 맞을 거다 알고 있지만 또 교회 가려고 싹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그냥 남편 몰래 가려고 딱 나섰는데 바깥에 누가 있어요? 남편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은 가기 전에 맞게 생겼네. 갔다 와서 맞아야 되는데 가기 전에 맞게 생겼네.
그리고 있는데 이 남편이요, 옷을 멀끔하게 입고 서 있는 거. 그러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지 좀 나도 좀 알아보자. 앞장서! 그리고 이 남편이 교회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아주 중요한 교회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핍박이 있고 이런 박해가 있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매 맞고 교회 오실 분이 있겠어요? 오늘 교회 왔다고 가면 얻어 터질 때, 근데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실 분이 있겠어요? 사실 지금 시대는요, 핍박이나 박해를 많이 받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예전에 받았던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마귀가요, 예전에는 박해를 그렇게 해줬거든요.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하고 엄청나게 핍박하면 기독교인이 다 무너질 줄로 알았어요. 근데 마귀가 그 전법을 써보니까 아니, 기독교인에게 핍박을 주면 줄수록 기독교인은 더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귀가 전법을 바꿨다니까요. 수법을 바꿨다니까요. 어떻게? 핍박이 아니라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어때요? 그럼 죽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알았어요. 이제는 그 마귀 전법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는 막 핍박을 주는 그런 전법이 아니라 우리를 편하게 해서 우리를 스스로 죽게끔 만드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고 하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시대는요, 여러분, 너무 나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너무 나약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복이라 그랬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저는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이 팔복을 보면서 이 팔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뭘까?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팔복을 쭉 얘기하고 오늘 마지막 복, 여덟 번째 복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팔복을 딱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팔복 가운데 제일 좋은 복이 뭘까? 제일 큰 복이 뭘까?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에이, 나는 팔복 다 가져야 되겠다 이러셨어요? 팔복에서 가장 큰 복은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게 가장 큰 복. 천국을 소유하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팔복의 처음이 뭐예요? 처음이 뭐였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세요.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 그래요? 천국이? 똑같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첫 번째 복을 가르쳐 줄 때에도 그 첫 번째 복을 이야기하면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지막 여덟 번째 마지막 복을 가르쳐 주실 때에도 마태복음 5장 10절을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똑같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두 번째부터 일곱째까지 그 가운데 있는 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통하는 자의 복이 뭐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를 뭐로 받을 수 있겠어요? 천국이 주어지면 최고의 위로죠. 천국이 주어지면 최고의 위로.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의 복인데요, 온유한 자의 복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근데요, 땅을 기업으로 받으면 그 땅은 잠시 받는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인 천국을 받으면 영원한 천국을 받는 거죠. 영원한 기업을 받는 거죠. 네 번째 복은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은 배부를 것이래요. 근데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면요, 안 먹어도 배불러요. 아들, 딸 결혼식 할 때 그 결혼식장에서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밥도 제대로 못 먹었잖아요. 배고파요? 배 안 고프더라고요. 배부르더라고요. 기쁘고 좋으니까 배부른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면요 안 먹어도 배부르다니까요. 다섯 번째 복이 뭐였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최고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는요 천국을 허락해 주시는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복이 뭐였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대요. 마음이 청결하면 어떤 복을 받아요? 하나님을 본대요. 와, 하나님을 보니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좋아요. 대단한 복이죠. 근데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면요 천국에 있는 거죠. 천국에 있으면요 날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보게 되니 최고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토록 보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면. 일곱 번째 복이 뭐였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천국이고, 천국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팔복에서 최고의 복은 뭐다? 천국을 소유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예수 이름 앞에 담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 이름 앞에 담대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을 소유하는 가장 귀한 복, 가장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이었던 1980년대가 한국 교회의 가장 전성기였습니다. (1980년대가) 우리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 한국 교회의 부흥 전성기. 그때 한국 기독교인 숫자는요 인구의 25%까지 올라갔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4명 중에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 대단했습니다. 근데 2025년 지금 어떨까요? 기독교 인구가 25% 어림도 없는 거죠. 지금은 10%대로 떨어졌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10명 중 한 사람꼴 예수 믿는 사람 아닐까. 그것도 50대 이상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 있기 때문이지, 젊은 층에서는요 더더욱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직장 속에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위축되어 있습니다. 감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시도 못 냅니다. 내가 예수 믿다고 말도 하지 못합니다. 숨어 다니는 신세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다 성경 들고 다녔습니다. 자랑스럽게 들고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은 성경 들고 다니지도 않습니다. 창피하다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몸을 움츠립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려고 합니다. 감추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나로 말미암아, 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 예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들이 핍박을 하고 모욕을 당한 일이 있냐? 그러면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 이름 앞에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숨기지 말고 떳떳하게. 왜? 그것이 복되다는 거예요. 핍박을 당합니까? 모욕을 당합니까?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누군가 나에게 손가락질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주님 말씀하셨으니 진리의 말씀 아닐까요? 틀림없는 말씀 아닐까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히브리서 11장 36절을 보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요, 정말 이 믿음을 지키느라고 수많은 조롱을 받고 매를 맞고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 끌려가고 옥에 갇히고 별의별 시련을 당해요. 그뿐인가요? 37절 말씀 보면 끔찍하죠. 돌로 치는 것. 예수 믿는다고 돌로 쳐서 돌에 맞아 죽는 일도 있는 거죠. 그뿐이 아니라 톱으로 켜는 것. 사람을 잡아놓고 사람을 톱으로 자르는 거예요. 톱으로 잘라 죽이는 거예요.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는다고 하면 톱으로 잘라 죽이는 거죠. 돌로 맞아 죽는 것, 톱으로 켜 죽이는 이런 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 가죽을 뒤집어 씌워서 유리하는, 그리고 얼마나 큰 환난과 고통으로 매를 치는지, 엄청난 궁핍, 엄청난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상상할 수 없는 핍박과 환난을 당하였지만 그들은 결코 물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을 굳게 지켰다는 거예요.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38절을 보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들 10분의 1만 따라가도 아마 이 세상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나는 너를 감당할 수 없다. 나는 너를 이길 수 없다. 아마 세상이 우리에게 항복할 겁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능력의 사람. 왜?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믿음이 있으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능력의 사람,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봅니다. 그랬더니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 스데반이 어떤 모습인지, 스데반은 지금 순교하는 모습입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지고 돌에 맞으면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돌로 쳐서 죽을 때까지 돌로 맞아 죽는 거죠. 스데반이 바로 이 순교였습니다. 이 돌에 맞아 죽는 순교. 그는 그 고통 중에, 그 돌에 맞는 그 고통 중에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이 거기에 서 계신 그 모습이 보이는 것, 스데반은 그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을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킨 것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바로 이 믿음으로 그렇게 너희 선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 어떤 핍박을 당하고 어떤 환난을 당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이 너희의 것이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예수 믿음으로 받는 환난,
예수 믿음으로 당하는 환난, 그 핍박, 그 시련과 시험,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능히 이겨내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던 이 주님의 말씀, 왜 기뻐하고 즐거워할까? 왜 그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왜 기뻐하고 즐거워할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팔복 가운데 가장 귀한, 가장 큰 복,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리고 그뿐 아니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오늘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